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는 늘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정다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빛을 가진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린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린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보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린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린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보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아멘. 다음으로 나는 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의 빛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주의 부름 안고 나는 가네. 랄라랄라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앞을 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제가 봤어요. 합법적으로 우리 아이의 보호를 찌부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안고 찬양할게요. 아주 격렬하게 찌부시켜 주시는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5년 9월 14일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오늘 정다인 랩넌트 특송 읽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명숙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선고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날, 물질이 우상이 된 나에게 물질을 다 잃게 하셔서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것에 진정 감사하며 전도자의 축복의 대열 속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가문, 학문, 율법이 완전한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핍박자 바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계 복음할 그릇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살린 대언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그 빛이 먼저 나를 살리는 증인으로 후대와 가정과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37 온종종족 살리는 증인, 미래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 237 치유 서밋으로 예배의 응답을 받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정재웅 전도사님, 유광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옵소서. 지금 예배를 방해놓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참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엄청 큰 걸로 바꿨습니다. 네. 이걸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이 정도면 큰 북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빨래요. 네, 빨래 방망이, 네. 걸려봐.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또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네, 준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게 됐으니 정체성을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말씀 확인했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5가지 확신.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말씀 각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붙잡은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 언약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응답이 또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누리며 기도할 때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 조금만 더 소리 줄여주세요. 네. 이번 주 우리에게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만 돼 있나요? 우리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또 축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셔서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두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나라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바울도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후대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심겨진 사탄의 나라, 또 사단의 망대,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 안에 가문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내 안에 먼저 심어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도둑이 누구냐?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늘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것이 가득 차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내 안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좋은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광명의 천사로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좋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면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리고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뭐라고 속이냐면요, 가장 먼저 내 안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강해져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내가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강해지지 못하니까 문제 오면 낙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삶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오늘 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사단이 집어넣은 나라는 것에 계속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12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사탄이 처음 만들어 놓은 개념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기서 계명성은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렇게 되었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그대로 뭘 집어넣느냐?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사람에게 뭘 집어넣느냐? 나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지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와도 하나님이 내 삶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나라의 싸움에서요, 우리는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너가 알게 되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상이, 나라는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그쵸?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사니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방법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돼요. 심지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내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냐?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어떤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틀린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생각이 커지니까요. 어떻게 살게 되냐면요. 내 계획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 계획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내 소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가 방해된다? 그럼 예배를 안 와요. 그렇죠? 나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말씀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은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육신의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렘넌트 7명처럼 또 그래서 그 렘넌트 7명 중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요셉처럼 형들에게 완전히 그 형들에 속은 거죠. 그렇죠? 완전히 속아서 노예로 가게 되고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요. 뭐 해야 되느냐?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욥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고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엘리사가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힘 주셔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이 어느 정도 내 신변이 좀 정리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내 안에 사단이 넣어준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따라서 내가 육신의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게 안 되도록요. 이 육신의 것을 눈에 보이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너무나 부족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게 결핍돼서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에 중독돼서 살아가도록 속이고요. 또 가졌다 하면요. 가진 것 가지고 사느라 하나님 바라보질 못해요. 우리 안에 계속 육신의 것만 집어넣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라는 것이 내 안에 사단이 집어넣다 보니까요. 세상의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심지어 탐스럽게 하고 그래서 나를 그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 보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영적인 거는 내게 가치가 없어요. 예배가 가치가 없어요. 말씀이 가치가 없어요. 기도가 나에게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면요.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 태영아 시기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으로 먼저 나에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진짜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몰라서 사단의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나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해서요, 결국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 열방을 보여주면서 육신의 것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 다 가져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예요. 두 나라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사단의 나라에 속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사단의 나라에 속해 살면요, 결국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게 돼요. 내 인생을 계획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육신의 계획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 삶의 끝은, 육신의 삶의 끝은 뭐죠?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나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사단은요, 결국에는 성공이 내 안에 디자인되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공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니까요,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인데요, 세상에서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우리의 후대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엘리트, 잘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맞아요, 맞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걸 위해서, 그거 내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뭐 하셔야 되느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 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있는 삶에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계속 속여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말씀과 내 생각
둘 중에 선택하는 것 중에서 내 생각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뭐라고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상처, 또 내게 들어온 각인, 그래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내 삶이 완전히 사탄이 넣어준, 내가 그 속에서 살았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내 안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요, 내 상처도 드러나게 하시고요, 내 문제도 드러나게 하시고요, 내 어려움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나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복음으로 편집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담당 메시지와 네. 집중하시라고, 네. 네. 집중하시라고, 네. 세상의 문제가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요, 내 안의 것을 가지고요, 사단이 넣어준 것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을 그때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빌립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복음으로 인생이 설계되어 그 복음의 디자인되어 내 삶이 디자인돼서 가정과 현장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을 지키면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세상에서 보기에는 나름 성공한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바울 안에 나라는 것을 집어넣으니까요, 바울의 생각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사단의 나라가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울 안에 나라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야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건 사람 중에서 바울이 진짜 최고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쫓아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 일이 너무나 바울에게는 당연했던 거예요. 육신의 것을 방해하니까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육신의 사단의 나라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은요, 생명의 빛이었고요,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은 치유의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비친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임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세상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영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셔서라도 이 영적인 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영적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답이 그리스도가 실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나에게 답이 된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내게 사람과 장소와 일을 다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시간표를 내게 허락하시면요, 그때 바울은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이 영적인 답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질 만큼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확인이 되어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이 네피림 되어버린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네피림이 완전히 꺾여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 가지고 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았던 바울이 이제 바보섬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 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답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답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바예수라는 마술사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무당이에요, 무당. 옆에서 계속 이제 그 틀린 답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바울을 만나니까요,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바울이죠? 영적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린 복음 가진 바울 한 사람을 만나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그 현장의 역사는 네피림의 역사가 완전히 꺾여지는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내 삶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려서, 답을 내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흑암이 꺾여지고 네피림이 꺾여지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답이 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안 나오네. 빨리 끝내라고 한 거. 안 나오죠. 결론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기도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전부 다 사단이 내 안에 넣어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태영아부 컨텐츠 팀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태영아부에 있는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태영아부 컨텐츠 팀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요. 모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모여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난 이유를 또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많은 얘기는 못하고 다음에 또 얘기 드릴 텐데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24 복음 집중으로 25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여기 계신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의 삶이 영적 작품으로 남겨지는 묵상 컨텐츠가 만들어지도록 컨텐츠 팀을 위해서 태영아부 컨텐츠 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현장에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스스로도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요. 우리가 함께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태영아식에 진짜 이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결론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우리의 후대를 양육하고 우리 후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내려와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 내가 있는 현장에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를 둔 지금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이 결론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부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영적인 답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내 삶을 보면서 사단이 넣어준 창세기 3장 1장 11장을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시고 그 복음의 답이 내 인생에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보시고 또 우리 가문을 보시고 또 우리 부모님 보시고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상황과 그 현장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바위당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치유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문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언약을 전달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름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답이 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복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또 5천 종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육신의 것에 속지 않고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흩어지셔서 분반 공부 진행해 주시고 또 아빠반도 꼭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분들이 포럼은 안 하시고 자꾸 어디로 흩어지신다는 말이 있어서 아빠분들도 꼭 모이셔서 함께 말씀 가지고 포럼 나누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